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9절과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5번째 시간 레위기의 주요 본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한 3주 동안 레위기 전체는 아니지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장을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 오경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5개의 두루마기를 다 포함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토라는 율법이라고 해서 번역하기는 좀 애매한 말인데 지금은 그냥 율법이라고 보통 그렇게 번역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이 사랑의 가르침이라고도 하는 것이 정확히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교훈, 가르침, 지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바로 토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그렇게 해서 히브리 백성들의 겪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제 모세 오경인데요.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두루마리인 이 레위기. 레위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몇 가지 신앙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에는 예배의 신앙이 있었고 성화의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을 빠져나와서 그것이 정치적인 해방이라기보다는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이 레위기서 특별히 예배 제사의 책에 관련된 그 율례들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신앙은 그 성화의 신앙이라고 해서 완성된 성도가 아니고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성품과 그 모양으로 점진적으로 성도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룩함,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예배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생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레위기 주요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대속죄일. 네. 16장에는 중요한 주제가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대속죄일에 관한 괴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 전체의 구조적이고 신학적인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냐면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회막을 정결하게 하고 민족 이 전체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대속죄일은 이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렇게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절기로 잘 지키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게 되는 중요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두 번째 대속죄일의 의미가 있는데요. 대속죄일의 의미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의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16장은 뒤에 나와 있는 27장부터 전개되는 이 거룩한 삶을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의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16장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세 번째,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특별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속죄 양으로 하나님께 대속 드리는 요소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도 세 번째 요소가 됩니다. 특별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이 대속죄일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특별한 속죄 제물, 말씀을 우리 한번 보니까 숫송아지가 나오고요, 숫양도 나오고요, 그리고 숫염소 2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이런 특별한 제물에 나옵니다. 네 번째, 이 대속죄일의 의식을 위한 세 단계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론, 대제사장인 이 아론 자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론이 몸을 물로 씻는 것. 세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론 자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레위기 16장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대제사장이 자신을 살펴야 되는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 준비 단계는 아론이 몸을 물로 씻는 단계입니다. 레위기 16장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이 그렇게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 번째 준비 단계는 백성들을 위한 준비 단계인데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참 이렇게 하나님께 의식을 가지고 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각 이제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대속죄일에 아론이 입은 세마포 옷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볼까요? 보시면 이게 앞에 있는 이 옷이 일상복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왠지 좀 화려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입는 옷은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흰 옷,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왜 이 대속죄일은 특별한 날인데 반대로 그날 좀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좋은 옷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대제사장의 의복, 일상의 대제사장의 의복은 화려한 반면에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의복은 오히려 흰색으로 단순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어 겸손과 겸비의 태도를 갖고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간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조심스러운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는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같은 마음의 자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은 민족 전체의 죄,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부목사님을 역임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순복음 금정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순복음 금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성함이 윤종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어요. 지난번 이제 원로 목사님 추대식 때 목사님 다녀가셨거든요. 저는 그 조영기 목사님의 일대 제자 여러 목사님들 중에 저는 윤종남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 윤종남 목사님의 뭐 일상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목회 선상에 서는 그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를 들면 주일 아침이 되면 항상 그 시간에 대성전 한켠에 기도의 자리를 딱 지키고 준비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일부 예배 바로 직전에 이제 사무실을 들어가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한 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야, 정말 예배 시간이 임박해서 말이죠, 차를 푹 타고 와서 차를 급하게 세우고 막 뛰어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항상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했다가 성소에 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나도 저렇게 따라야 되겠다. 참 보기가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배운 것 또 중요한 한 가지는, 헌금을 드릴 때 말이죠,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드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강대상 위에 올라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두 손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눈에 보여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다가 목사님이 이 서대문,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순복음 부흥회관이라고 불렀던 서대문 교회 시절 청년 회장이셨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그걸 익히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미의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 하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지금도 자주는 아닌데 연락 드릴 때마다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아주 자식 버린 저한테 존댓말을 딱 써가시면서 예의를 딱 갖추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보기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때, 그리고 주님이 거룩한 선한독으로 쓰임을 받을 때,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고 잘 갖춰서 정성껏 우리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주제인데요. 속죄양 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16장 6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속죄양 의식. 이 속죄양 의식의 내용을 좀 성경 구절을 좀 구분해 보면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대속죄일 전체 의식에 대해서 개괄적인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속죄일 의식에 거행하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론은 먼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속죄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이 속죄 의식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요. 그 2마리를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한 마리는 야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다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 염소로 뽑아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 말씀이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 16장에만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사셀은 어떻게 보면 그 인격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장소를 가리치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염소처럼 털 많은 악령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령과 광야, 땅끝과의 관련은 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그 광야, 아사셀 어떤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령, 어떤 인격적인 악령이라고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순염소 2마리 중에 제비뽑기를 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 숫염소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전가시킨 상태로 이제 아사셀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 죄가 원래 이 아사셀을 향해야 되는, 아사셀에 있어야 하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에게 역사한 것, 그것을 대신 이 염소의 머리에 전가를 시킨 상태로 이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헤매다가 그냥 죽겠죠. 속죄양 의식의 이 내용에서 아사셀은 유일하게 레위기에서만 4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사셀의 이해에 관련된 논란이 많지만 이것은 추방 의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추방 의식은 그 염소가 운반하는 이 죄들을 이 본래의 자리,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돌려보내므로 이 공동체가 짓게 된 그 죄를 제거하고 이 공동체 안에 이 죄의 세력이나 효력을 완전히 다 없애는, 분쇄해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방의식은 바로 이 회중들 앞에 이날에 그들의 죄가 완전히 지워져 모든 죄가 영원히 종결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고 뒤 중간에 나와 있는 성경은 한글 표준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그 죄에 대해서 빨갛게 표시된 내용인데요. 그렇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6장 21절 우리 개역개정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 내용을요 다시 이제 이 한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행악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순염소를 빈들로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해서 보내는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이 이스라엘 족속이 범한 모든 죄악을 거기에 전가시킨 후에 염소가 그 모든 죄를 아사셀 광야로 가져가므로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참 그 염소가 불쌍하기도 합니다. 대신 죄를 지고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추방의 의식,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그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집행하는 이 의식은 조금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이 고대 지중해 연안 마을에 보면요, 명절을 맞아서 그때 당시에 장애인, 장애우, 그리고 병든 사람, 범죄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을 집어서 그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돌을 맞다가 아프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마을에서 쫓겨나 돌산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돌산으로 도망간 그들이 어떤 맹수의 밥이 되거나 돌산에서 천천히 굶어서 그냥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사실은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이 악한 영향력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집행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행동이 있은 이유는
그 뭐라 그럴까요? 당시에 이제 본인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장애우라든가 또 병든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이 문제를 일으켰던 범죄자들을 그 사람들까지도 먹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고려장 같은, 이게 참 똑같이 인간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당시 고대 지중해 연안의 마을에 그냥 그렇게 풍습처럼 그렇게 집행돼 왔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그 관행들이 있었던 당시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추방 의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장애우라든가 또 병든 사람들, 그리고 범죄자들을 그냥 광야에 그냥 내몰아서 그냥 죽게 하고 자기들이 그냥 사는 것이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들어간 이 백성들에게 대신 이 양들을 이제 전가시키고 양들을 그냥 광야로 내몰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희생양. 어떻게 보면 그런 희생양의 그런 관행들은 고대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나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죄나 문제들을 덮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추방의식,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아사셀 광야로 내몰아서 죽게 하는 이런 의식들은 이제 대속죄를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생양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게 되는 그 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한 신약 성경의 주요 본문인 히브리서 6장부터 9장에서 속죄 염소의 기능은 그리스도의 사역, 곧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치가 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사셀을 향하여, 그리고 아사셀 광야를 향해 가는 그 염소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의 대속죄일은 매년 실행되어야 했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의 살점이 찢겨나가면서 죽으시면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대속죄일의 의미를 완성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다시 대속죄일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바로 완성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서를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곳에 귀결되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감격과 생명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또 아픔, 때로는 역사적인 부담감,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심정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순간순간이 결코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하고도 막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가면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 주님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절대 사랑의 표현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지금 제단 앞에 지금 심령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의 신앙과 그 예배의 태도는 과연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성화의 삶을 지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